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기 가운데 깨어나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한재웅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로 3를 보면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그 존재만으로도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헤어져도 마치 인생에서 최고의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그런 친구이죠. 든든한 친구가 있는 한 기쁨은 2배가 되고 아픔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때론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진수성찬을 받은 것처럼 든든해집니다. 친구를 뜻하는 한자어 붕우, 에서 붕자는 새의 양날개를 뜻합니다. 새의 양날개. 또 우자는 사람의 2손을 뜻합니다. 즉 친구란 새에게 2 날개가 있고 사람에게 양손이 있듯이 서로에게 필수적이고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친구는 영화와 이 팝콘의 관계처럼, 또 코스모스와 파란 하늘의 관계처럼, 여름과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관계처럼 서로를 빛나게 하는 짝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친구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란 2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입니다. 친구란 자기 이외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이고 친구가 곧 나라는 거죠. 한 집사님이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축하해 주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친구 때문에 담배를 끊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배 부치끼는 친구 옆에 있으면 담배를 피우게 되고, 담배 끊는 것을 도와주는 친구의 옆에 있으면 담배를 끊게 됩니다. 친구는 이렇게 좋습니다. 친구 따라 좋은 곳에 가기도 하고, 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게 친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친구는 단지 자기 또래에서만 얻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세대를 초월한 진정한 동역의식을 가진 동역자, 이것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또래, 자꾸 요것만 생각하니까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세대를 초월해서 진정한 동역의식을 가진 동역자가 진짜 친구입니다. 진정한 동역의식을 가진 동역자는 위기 가운데 빛이 납니다. 그 동역자를 통해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겪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동역의식이 깨어나면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어요. 이것도 친구이고 우정관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가는 45일간의 여정 중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17장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계속 살펴봤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들 보셨습니다. 지난주에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17장에 오면 그 원망의 강도가 훨씬 더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전반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이제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또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주 심각하게 따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이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가는 45일의 여정 중에 계속해서 믿음의 시련기를 겪으면서 믿음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는 이 테스트의 과목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이렇게 반대 극부적인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심각한 무기력과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점점점 원망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원망이 너무 커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내면의 영적 상태는 심각한 무기력과 침체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그런 감정들이 쑥 밀려와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자꾸 침체에 빠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이 상황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비대면의 시기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의 시기가 이제 4번째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예배를 드리면 점점 느슨해지는 그런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느슨해지면서 어때요? 긴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있죠.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침체로 가고 무기력으로 가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함께 부르짖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무기력과 침체, 그냥 화석화되고 습관화된 그런 상태에 가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은 습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짖는 거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부르짖는 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 예배를 이 비대면으로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은근히 그냥 다가오는 그런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지금 삶의 현실로 인한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과 불평과 무기력과 침체로 자라난 게 지금 그게 달했다는 거죠. 8절에 그때는 바로 이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 무기력과 침체와 원망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 거죠.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말렉 족속은 주로 가나안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손자 아말렉에서 비롯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거죠.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에서의 동생 야곱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겠죠. 단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약속을 성취하러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말렉이 살고 있는 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냥 단순해진 거예요. 그냥 조상들의 때 그 약속 뭐 이런 거 기억하지를 못한 거죠. 아말렉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 에서처럼 상당히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고 호전적인 거죠. 그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호전적인 자기 성품대로 일하는 거죠. 또 호전적인 뿐만 아니라 상당히 비열했어요. 그들은 무기력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이 나와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희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져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기력과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약한 부분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그 약한 부분이라는 게 뭐예요? 뒤쳐져 있는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한 노인이나 여자가 밀집되어져 있었던 뒷부분, 그 뒷부분을 쳤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친척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먼 친척벌에 해당하는 종족인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 그 죄를 물어서 그들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런 비열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아말렉 족속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멸망시켜버리라는 거죠. 아말렉 족속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 그 괴롭혔던 하만 있죠, 하만. 그 사람이 성경 속에 나타난 마지막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만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끝내 버리고 이제 성경 속에서 아말렉 족속이 사라지는 거죠. 아말렉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의 전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겪을 때, 원망으로 인해서 침체와 무기력에 빠졌을 때 쳐들어와서 약한 부분을 쳐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자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침체와 무기력에 빠질 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침체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아닌지 살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더 큰 문제가 다가오면서 심각한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볼 때,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침체와 무기력으로 빠져들면 먼저 빨리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빠르게 회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비대면 4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금요심야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당에서 딱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평상시에 딱 보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느껴졌어요. 이곳에 오면 그냥 앉아서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대면이 딱 되면서 이게 다 가정으로 다 이렇게 쪼개지면서 고립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본당에 앉아서 딱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려고 할 때 옛날처럼 하나님이 한참 부흥의 시즌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서 딱 끊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느낌을 좀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다 가정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력과 침체가 오는 듯한 그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온 그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부흥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이 공간에 앉아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어때요? 이제 서서히 이제 편안한 것을 찾게 되죠. 응? 제가 이렇게 항상 예배 드릴 때 옷을 좀 잘 입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편안한 걸 찾다 보면 점점점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져요. 그러다 보면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 무기력함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무기력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도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끝나면 좋은데 어둠의 권세가 원수 마귀가 이제 그것으로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깨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자기 영혼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러면 침체에 빠져요. 무기력에 빠져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영적 흐름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위기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 깨어나는 창조적 소수가 있었어요.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이 동역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침체가 올 때 다수의 사람을 한꺼번에 다 깨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이게 창조적 소수의 동역자들을 먼저 깨우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역의식으로 인해서 깨어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모세의 영적 지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공동체의 위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영적인 동역자인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지도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네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워서 전쟁에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까지 강제 노역과 농사만 짓다 왔잖아요. 그런 노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무기나 제대로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죠. 기껏해야 농기구, 나무 막대기, 농기구 몇 개,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민족들의 으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민족들의 으뜸. 이들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건 애와 어른이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전쟁의 지휘관으로 임명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나는 이 싸움에 도무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기 10장 10절 전반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여호수아는 위기가 닥쳐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모세의 말대로, 그 영적 지도의 말대로 순종했어요. 그죠? 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는 거죠. 영적 지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이제 뒷부분을 보면 깊은 동역의식이 싹 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 지도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영적 지도가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숙한 성장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해야 돼요. 그죠? 자기 친구 또래 찾으면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서양 신학을 집대성한 교부 중에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의 신학적 사상의 기초가 서양 신학의 기초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밀란의 교부 암브로스에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나를 그에게로 이끄신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이끌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는 아버지로서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영적 지도를 구하는 어거스틴의 겸손과 지혜는 그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그렇게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영적 여정을 시작할 때 초창기, 그때만이 아니에요. 후기에 어거스틴은 계속적으로 영적 지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종인 심플리 시나누스, 암브로스의 이 감독직을 승계했던 사람이에요. 에게 가려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매우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이가 들었고 오랜 세월을 당신의 길을 그렇게도 열심히 따랐기에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터득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정말 그랬습니다. 나는 그가 경험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말해주기를 고대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아니 그가 아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는데도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중간에 막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회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저력에 대해서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훨씬 더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위대한 어거스틴은 혼자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게 섬처럼 영적 지도도 없이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게 돼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왜곡된 생각 속에 가게 된다는 거죠. 막 그냥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뭐 그런 거 아무거나 보고 이게 막 정리가 안 된 뒤죽박죽인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정말 인격적 관계 안에서 영적 지도를 통해서 평생 영적 지도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영적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지도가 필요할까요? 그래야만 신앙이 자랄까요? 크게 4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객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죄된 본성에 따라서 모든 것 해석하고 파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소설을 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는 자기도 황당해.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정말 그런 일은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뻥치고 이상한 짓 하지? 이런 인식이 돼요. 이런 인식을 못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이런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런 인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심각한 거예요. 이런 인식이 돼야 돼. 내가 너무 부풀렸구나. 내가 과장했구나. 내가 소설을 썼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죄된 본성이 자꾸 우리를 우리 중심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면서 해석하도록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악해요. 여러분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기가 뭔가 다 옳다는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내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너무 또 자기 학대해가지고 자기만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기 문제가 없다는 율법적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악해요. 저도 저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존 클리마쿠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조차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오면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고립돼가지고 길을 찾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길에 가 있게 돼요. 아무리 신중한 사람이라도 인도자가 없다면 쉽게 길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영적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 때문이에요. 겸손.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완전히 알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은 너무 믿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너무 믿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면 자신의 생각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판단에
여기서 정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 영적 여정을 갈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겸손의 겸손.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 자기의 고집과 자기 아집, 자기 자만에 빠지지 않는 길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다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상처를 건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건강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좀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 눈치 안 보고 모든 것을 좀 다 얘기하면서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빨리 여러분이 영적 여정을 갈 수 있어요. 동산지기가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바르게 가야 할 여정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함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빠른 영적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이제 평가, 판단,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자꾸 자기 고집과 자기 자만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해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 마귀는 자꾸 아까 첫 번째 마음이 악하다 그랬죠? 그거랑 연결시켜서 영적인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는 자꾸 내가 속아.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는단 말이에요. 기만을 당해요. 이거 되게 심각한데 본인만 몰라.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경험하시죠? 너무 안타까운데 본인만 몰라. 그거 왜 그럴까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가 너의 죄를 인정하고 너가 그렇게 하면 너는 무너지고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보고 막 이럴 거야 하면서 막 여러 가지로 막 속여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속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꽁꽁 묶여 있는 거죠. 꽁꽁 묶여서 있죠. 절대로 진보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드살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신실한 친구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의 신중하고 지혜로운 조언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끌며 우리를 악인의 매복과 속임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타락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친구는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와 보화가 될 것입니다. 그는 치료의 약이 되며 영적으로 무질서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진정자가 되어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고 우리가 선에서 자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닥치면 우리의 회복을 돕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친구, 영적인 멘토, 영적인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어야 건강해요. 이렇게 좀 이상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목사님 옆에 가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누구한테 영적 지도를 받습니까?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죠? 이 목회자와 함께 자기의 삶을 나누고 씨름하고 이래야 돼요. 동산지기와 함께 자기의 삶을 이 힘든 인생의 무게의 짐과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함께 그것을 나누고 씨름할 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원수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차단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꾸 점점 자기 생각 속에 갇히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또 포장해. 그것이 또 이렇게 성경적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성경적 가치예요. 이 전체적 성경적 이 맥락에서의 가치가 아닌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전체적인 맥락의 성경의 가치를 이해했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영적 여정에
시간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파악해요. 못하잖아요. 지금 나 왜 이렇게 연단을 받고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여정을 지금 파악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계속 거기서 도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발전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계속 불행한 감정이 계속 들면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건데 자꾸 자기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재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본인이잖아요.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고 영적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자기 가치, 자기 기준 나중에 딱 보면은 성경적 가치가 전혀 아닌 감정적인 거 다 잡고 있었던 거 나중에 깨닫게 돼요. 제대로 된 영적 지도를 받았다면 자기 삶에 그런 게 너무 많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버리면 정말 성경적 가치를 잡으면 진짜 그래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오는 거예요. 동산지기들, 리더들에게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리더들은 동산지기와 목회자인 저에게 꼭 영적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저하고 담싸시면 제 손해가 아니라 본인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방향을 제대로 이끌림을 받고 가야 하는 거죠. 이 공동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얘기하는 거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리더할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죠. 재직을 할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어때요? 삐딱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뒤에서 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방향에서 함께 지도를 받지 않고 그냥 유튜브나 다른 거 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역의식을 갖고 이게 될까요? 되지 않죠. 영적인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지도를 정말 잘 받으셔야 돼요. 네 번째는 비밀은 암과 같아요. 영적 지도를 받을 때 얻는 복 중에 하나는 비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비밀은 영적인 암이 될 수 있어요. 비밀로 한 죄악된 행동이 습관화되어서 마침내 지옥은 하나의 작은 죄에서 시작된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비밀을 갖지 마세요. 그 암처럼 자기 영혼을 고통 가운데 넣는다는 거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죠.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고백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자기 상처가 되고 이럴 수 있겠죠. 영적 지도자에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고 빛 가운데 자유함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계속적으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계속 영적 지도를 해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동역의식이 있었기에 이런 영적 지도에 순종해 갈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책임져 주는 사랑의 관계예요. 여호수아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세의 영적 지도에 순종함으로 전쟁터에 나갔죠. 모세의 영적 지도를 곧바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토를 달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갈망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영적 지도를 해준 모세 쪽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띵가띵가 놀았습니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위탁되어서 있는 그 진정한 동역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위기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서로 책임져 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동체를 정말 회복하고자 하는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서 생명의 위탁을 했기 때문에, 책임져주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신뢰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피택자 교육할 때 우리 계속 아사 교회생 말씀드리고 있죠.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나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 패러다임을 머릿속에 세우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동역의 의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위해서 나를 죽이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동역의식, 이런 씨름을 한다면 이런 동역자들이 옆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넘어가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관계예요. 그들의 동역 관계는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는 40일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같이 올라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처음 초신자일 경우 잘해줘야겠죠, 그죠? 그것부터 시작이죠. 이것을 잘못하다 보면 동역의식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의존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많아. 의존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의존관계는 또 다른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꼴이 돼요. 그러면 연단받습니다. 그죠?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연단받아요. 저희가 그랬는데,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그런 연단이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니까. 결국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 헌신되도록 돕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역의식은 서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역의식이며 영적 지도의 핵심이에요. 영적 지도의 핵심은 내 꼬복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자꾸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아직 다른 사람을 영적 지도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겪을 것이고 파멸에 이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의존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게 영적 지도의 핵심이에요. 영적 지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서로가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꼬봉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 집중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리더, 재직, 여러분, 물된 동산 수림교회 멤버들과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나가도록 자꾸 여러분은 그를 초청해야 돼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도록, 은혜의 복음을 알도록 자꾸 초청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수련회 같이 가는 거고,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금요심야기도 하는 거고. 자꾸 금요심야기도에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이 공동체가 가는 영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리더와 재직들은 꼭 금요심야기도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멤버들이 다 같이 공동체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야 저 사람과 나와 동역의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자매 상담을 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불신자였다가 자기 이 교회에 왔는데 자기는 전혀 몰랐다가 이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자꾸 선포되어진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냥 인간인 저를 좀 보지 마시고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핵심이 뭐냐, 포기할 수 없는 핵심이 뭐냐,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은혜의 복음을 붙잡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초청을 해야죠. 그죠? 초청을 하고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진정한 동역 의식은 바로 책임져주는 이 사랑의 관계와 또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가 영적 지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보세요. 여호와의 칼날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적 지도와 진정한 동역 의식으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명은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철병거와 안악 자손, 거인 족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진정한 동역 의식 속에서 영적 지도를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모해 보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는 훈련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전체가 무기력과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위기가 왔을 때 여호수아의 믿음은 빛났다는 거죠. 창조적 소수 여호수아의 믿음이 빛나요. 진정한 동역 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동역 의식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자신의 초라한 것을 보면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초라해요. 죄인이에요. 불쌍해요. 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무기력과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사기의 기드온의 모습과 같아요. 미디안 병력 15만 명과 이스라엘 백성 300명이 싸우는 전쟁의 모습 속에 잘 나타나요. 기드온은 기가 막히죠. 왜요? 300명 갖고 싸우라니까. 15만 명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하는 기드온에게 사인을 주시죠. 적지에 들어가서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적지에 가봐라. 조용히. 그런 사인이에요. 기드온이 정탐해서 적지에 들어갔을 때 적군 보초가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보리떡, 기드온의 칼. 이게 중요해요. 맨 처음에 그 자기네 장막에 뭐가 온 거예요? 보리떡이 막 굴러 들어온 거죠. 그죠? 이 보리떡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상이에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자아상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게 없어요. 이 보리떡은 개떡이나 술떡, 이게 맛이 없는, 아무 맛도 없는, 느낌 없는, 별로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떡에 불과한 그런 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밤낮 없이 쉼도 없이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죠? 끊임없이 달려가요. 성공을 위해 막 쌍심지를 키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막 그러면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막 날고 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쉰다고 하지. 또 토요일날 뭐 또 애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하지. 또 신방해야지. 그죠? 리더하면 신방해야지. 재직하면 또 예배 빠지면 안 되지. 뭐 도대체 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려면 쉴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별로 여행을 갈 시간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경험하세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쪼개고 어떻게 뭐 갈 수 있던가 막 이래. 그냥 맨날 그냥 여행 가고 막 편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쪼개서 겨우 갈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는 거죠. 삶이 좀 치열해. 근데 엉뚱한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엉뚱한데 치열한 거죠. 도무지 게임이 안 돼요. 그죠? 게임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신약적 용어로 그렇게 되면 사사기 7장 14절에 그 보리떡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적진에 들어가서 갑자기 기드온의 칼이 되는 거죠. 칼로 변화되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7장 1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게 말이 돼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칼날로 대적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는 거죠. 위기의 공동체를 구해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근데 자꾸 자기는 생크림이래.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대요. 그럼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항상 이래요. 줄 건 주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은 다 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놓치지 않고 강하게 움켜잡는 거예요. 그것까지 놓으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붙잡고 놓지 않은 거죠. 나머지는 다 놓아야 돼요. 다 놓으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건 다 놓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걸 붙잡으세요. 표범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때 배부르면 띵가띵가 논다는 거죠. 옆에 막 지나가도, 사냥감이 지나가도 안 잡아요. 그런데 자기가 배고파요. 허기가 지고 굶주려 있어요. 그러면 한 먹이가 포착되죠. 그러면 걔가 그냥 탈진되어 쓰러질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먹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좀 그리스도인이 막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하실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의 칼날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변화된 것은 단지 또 그가 순종했던 것,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면에는 뭐가 있었죠?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동체의 위기 상황 가운데 세 번째는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17장 9절 후반절을 보세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겠다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군대에 많고 적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보리떡이 어떻게 칼날로 변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17장 10절 후반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기도의 동역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중보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이란 말은 중보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보리떡에서 칼날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동역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비결, 그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에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있었던 것이죠. 중보기도의 삶을 놓치면 안 돼요. 창조적 소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그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멤버를 바꿀 수 있는 거, 그 내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멤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멤버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멤버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같이 갖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 여러분 멤버들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 속에 그 멤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계속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2절에 보니까 중보 기도를 할 때 피곤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모세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죠? 너무 지쳐가지고 손을 내리고 말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에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함께 기도로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위기의 공동체는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말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막 지쳐 쓰러져 가려고 할 때 옆에서 멤버는 어때요?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힘들게 했던 그 멤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리더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쓰러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저렇게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게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중보기도 하다가. 그런 생각이 오죠.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함께 그 멤버를 위해서 씨름해주고 기도한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지금 피택 안수집사, 장로, 권사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이 서줘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에 아사 교회생이 돼서 공동체와 담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아론과 훌이 돼야 돼요. 우리 피택 장로님들은 아론과 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로 씨름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과 같은 그런 목회자도 있죠. 칼날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보리떡과 같지만 칼날로 변화되는 그 여정에는 반드시 이 중보기도의 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모세의 진정한 동역의식과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의 뒷받침은 어떠한 결과를 낳습니까? 결국 아말렉을 무찌르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찬양하게